출애굽기 신앙의 로드맵 우리 시리즈 오늘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본문 중심으로 믿음의 첫걸음 그리고 시험의 첫 관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5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명하신 그 귀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게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지만은 지금 이 시간이 있기까지 모세의 삶은 정말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죠. meant to be. 그는 물에서 건지운 자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지나가도록 하는 그 사명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지난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의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진 그의 인생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5장부터 들어오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침묵하셨잖아요. 욥의 고백과 같이 그동안에 말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시 떨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모세에게 그 사명을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믿음의 또 행보가 우리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가 항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모세에게 있어서는 참 기대가 되는 이 첫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의의 생각으로 그 가운데 혼돈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를 하는지, 내가 왜 미디안 광야에서 하루하루 역류하면서 이깟 양들만 치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나의 인생인가? 많은 혼돈들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음성을 듣고 구체적인 명령과 사명을 받은 후에 이 걸음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구, 제목 문구를 믿음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정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걸음도 그렇고 이 모세의 첫걸음도 그렇고 저들의 첫걸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의한 그 순종이잖아요. 가라 했기 때문에 그 가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믿음의 첫걸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제목을 달면서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구속, 준비하신 구속의 그 길을 향해서 이제 첫걸음을 딛게 된 것입니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 앞에 그가 갖고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메신저로서 바로 앞에 가서 그 바로 앞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너무나 담대하고 분명한 이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맞닥뜨린 이 상황과 바로의 반응은 어쩌면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정반대의 이 반응이고 이 상황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음을 그가 감지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모세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분 그러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첫걸음 그리고 시험의 첫 관문이라는 제목이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연결돼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함께 바로의 반응입니다. 첫 반응입니다.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오케이 간다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말로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그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여호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런 하나님인 것만은 넌 증거하면 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는 부메랑은 그 선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먹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 여호와가 누구냐?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감히 바로 왕이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오히려 먹칠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낸다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절대로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그 바로의 대답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는 오히려 더 강하게 그리고 세게 반응을 합니다. 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 바로의 싸한 교만한 반응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것이죠. 이게 진리잖아요. 이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노의 영을 부어주시사 그 결과 무서운 전염병을 우리가 앓고 죽을 수도 있고 여호와의 무서운 칼로 우리 모두를 칠까? 우리도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당신들 지금 이 명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불순종한다면 여러분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 말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다면 이 일이 분명 당신과 당신의 모든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진노가 여러분 임하기 전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는 이 지혜와 두렵고 떨림과 또 메신저로서 사명을 다해서 당신의 말을 섞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한 그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가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바른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어떻게 돼요? 더 악화가 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은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렸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성질이 바짝 오른 것입니다. 이 바로는 200만이 넘는 이 정말 뭐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이 엄청난 인적 이 노역의 이 노예들을 풀어줄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보니까 오히려 더 강한 압박을 히브리 노예들에게 그가 이 일로 인해서 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5절, 6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직접 스스로 집을 줍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루 일당 가운데에 만들어낼 벽돌 수요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그들을 채찍질을 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더 강경한 이 법을 가지고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노예의 감독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채찍질이 더 가해질 정도로 심해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도록 쉬지 못하게 합니다. 할 수가 없는 일들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고 더 이 고충이 심했으면 바로에게 직접 가죠. 그래서 왕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들이 게을러서 지금 수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무리 바로를 컨빈스하려고 그래도 바로는 그때마다 더욱더 채찍을 가하도록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눈 깜짝하지를 않죠. 18절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도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니까. 이런 상황까지 여러분 벌어지게 됩니다. 5장에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인 것이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는 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오늘 본문 기억하세요? 읽은 거? 누구를 보게 되죠? 바로 길가에서 모세와 아론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 가운데에 학대를 받고 있다. 왜 이를 이렇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21절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온갖 원망을 이 모세와 이 아론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 이게 트라우마예요. 데자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바로 정확한 이런 상황, 이런 일 때문에 미디안으로 그가 도피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40년 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됐던 그 일이 스몰 다시 데자뷰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행복 가운데에도 믿음이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극복해야 되는, 오늘 시험 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관문은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통과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믿음의 사람들과 행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힘이 들었을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체험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듣고 소명, 사명 가운데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그대로 했어요. 지금 되돌아오는 부메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 벽과 같은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이 바로의 강경한 태도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모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기록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도 안 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돌만 안 들었지 온갖 원망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인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호되게 한번 당해봐라.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 같으면 모세는 바로 거기서 때려쳤어요. 예. 아, 이거 못해 먹겠다. 예. 야, 이거 만만치가 않네, 하나님의 일이. 차라리 내가 미디안 광야 가서 다시 양을 치는 게 낫지. 예. 모세도 넘사벽. 가장 긍휼이 많다고 하는 대표적인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도 자신들의 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대면서 자신들을 저주하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만 한 것인데, 지금 저들의 반응은, 돌아오는 반응은 불신과 조롱과 분노와 오해와 미움의 화살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 그 속상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 내용이 22절과 오늘 마지막 절인 23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짧은 그의 결론적인 말이지만 지금 보이는 현실 속에서의 분명한 그의 판단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이야 호소하는 것이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맞으세요?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 사명 주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겁니까? 못 해먹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결론이 빨라요. 넘사벽이니까. 이렇게 5장은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모세의 믿음의 순종의 위대한 믿음의 첫 걸음에 바로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진 시험의 첫 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This is not the end of the world. 우리는 많은 경우에 첫 대나무가 자라야 되는 그 마디에서 우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감당 못해. 하나님도 그건 구원 못해. 하나님도 일 해결 못해. 등등의 이 첫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시험의 첫 관문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헤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5장으로만 보면은 너무나 모세의 상황이 입장이 이해가 되고 여기서 모세가 포기하고 머무른다면은 더 이상의 6장이 없잖아요. 7장이 없잖아요. 출애굽기 40장이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믿음의 첫걸음 그리고 시험의 첫 관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믿음의 걸음에는 늘 하나님의 준비하신 시험과 시련의 관문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기에는 반드시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은 쉽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의 로드맵입니다. 제가요, 그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믿음의 아이콘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발자취를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았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가, 그 영적 원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발견하고, 지금까지 제게 그 믿음의 원리를 알게 해주셨고, 믿음의 원리를 알면서 믿음의 영안을 눈에 들어 열어서 과정 쉽지 않지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봤더니 이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걸쳐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5가지 단계입니다. 이 5가지의 변치 않는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끌고 올라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보니까는 저는 이게 5가지 영어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D로 기억을 하고 사용하는데, 이 첫 번째 D는 뭐냐면 drea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dream이 뭐죠? 꿈입니다. 꿈이고 비전이고 소명이고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믿음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러죠?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걸어가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 분명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다 예언서예요. 왜 예언서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될 약속을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쭉 하시거든요. 짧게는 근시적으로, 그러나 한 인생을 보게 되면 똑같은 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모세의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또 큰 그림 속에서 일을 하시고, 또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신구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 가운데 성취되는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드림이라고 하는 꿈을, 약속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과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떠나라. 그죠? 똑같아요. 모세에게도 떠나라. 그 다음에 오는 넘버 2 원리가 difficulty라고 하는 것입니다. difficulty예요. difficulty는 뭘까요? 고난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은 먼저 시험으로, 첫 관문으로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항상 그래요. I'm saying always.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첫 관문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십니다. difficulty를 주세요. 아브라함이 기대감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죠. 마침내 들어갔는데 기다리는 것이 뭐였냐면 기근이었거든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그 점점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갑니다. difficulty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delay입니다. delay는 뭐죠? 연기가 되는 것이죠. 그 difficulty 상황이 하루아침에 끝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지연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점점 남방으로 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으로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dead end까지 이끌어요. dead end는 뭐죠? 막다른 골목이에요. 말 그대로 절벽 끝이에요. 아, 이제는 나는 죽는구나, 끝났구나 라고 하는 가장 절벽 끝자락까지 하나님 몰고 가세요. dead end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기 아브라함은 나는 바로에게 죽겠구나. 그래서 아내 사라를 누이로 거짓말을 합니다. 왜? 생명이 지금 위험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꿈 가운데에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째가 deliverance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시죠. 이것이 한 토막 같은데 그 한 토막이 또 그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로 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근데 지금 사라랑 아브라함 왜 웃었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임신도 못하는데 하나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근데 이삭을 주잖아요. 그죠? 디피컬티에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이렇게 자라면서도 독생자로만 자라다가 나중에 결국은 데랜드가 어디까지 갑니까? 모리아 산까지 가거든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마지막 순간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스탑.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때 축복이 터져 나오면서 여호와 이르 하나님으로 딜리버런스를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똑같거든요. 예. 꿈을 주시고, 예. 어려움을 주셔서 미리한 광야를 가게 해주시고, 딜레이 40년 동안 딜레이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80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행보를 해서 왔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또 뭐가 시작돼요? difficulty가 시작이 돼요. difficulty 시작돼서 이것이 뭐라고요? 딜레이가 돼요. 어디까지? 10가지 재앙까지 딜레이를 했어요. 어디까지 끌고 가요? 홍해바다 앞자리까지 가요. 데랜드까지 끌고 가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날 이후에 다시 너희들은 이 애굽 땅으로 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딜리버런스를 하시잖아요. 그럼 끝나요? 한 토막이 끝나면 바로 또 뭐가 기다려요? 광야 어디? 마라가 기다리죠. 예? 똑같이 이 모세의 삶도 이 광야의 끝자락 나중에는 다 가나안 땅 앞자리까지 가요. 거기서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확한 원리. 저의 삶을 돌아봐도 이 대나무로 비유한다면 그때 이랬었구나. 저의 라이프타임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사역도 그렇고 보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 저의 능력이 있고 부족하고 받쳐주고 안 붙여주고 위치가 무엇이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저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꿈을 주시는 만큼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이 많은 시간 딜레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더 빚어주시고 끝자리까지 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딜리버를 해주시고 지금 누장의 삶도 사역도 보게 되면 그때마다 나름대로 대나무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쉬지 않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사이클을 가지고 저를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인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다루시고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싶으시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항상 뭐가 와요? 예? 여러분이 바르게 하려고 한 말씀 뭐가 와요?
예? 어려움이 와요. 당연한 거예요. 예, 모욕감이 와요. 무시당함이 와요. 권위를 다 떨어뜨려요. 성질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예. 우리 다 지퍼를 열면은 그 투성이,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다루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첫걸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기차열과 같이 시험의 첫 관문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모세도 결국은 통과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길이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근데 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맥락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맥락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일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10장 13절이 이래서 귀한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10장 10절부터 천천히 같이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럴까요? 드림서부터 딜리버런스까지의 그 과정 통해서 끝나면은 또 다른 것이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또 넘어질 생각하라.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 시험과 시련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바울이 강팍한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원망해요. 아까 기록한 이스라엘 자손도 모세와 아론을 보고 원망을 해.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정체를 알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러면은 그 그릇이 되는 건데, 아직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 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실족을 주는 사람 내가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 너무나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이 점점 정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거울로 알고 깨우친다면은 말세에 만나 우리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미쁘신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that end에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도 충분히 넘사벽인 바로, 넘사벽인 이스라엘 자손의 리더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첫걸음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된 이 모세의 삶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도 통과해야 되는 시험과 시련의 날마다의 싸움 가운데에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